그럼 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So unusual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야 웃는군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So unusual해요. 구약 때부터 지금 때까지 한 5,000년 동안에 지금처럼 깨끗하고 편하고 자유로운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들을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물도 없고요, 냉장고도 없었었고요, 세탁기도 없었고요, 이런 예쁘고 아름다운 옷도 없었고요, 병원도 제대로 없었었고요. 자,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거, 과거 이런 거 다 안 생각하고 지금 2013년도 지금만 한번 보자고요. 지금 우리처럼 깨끗한 물 먹고요, 우리처럼 편하게 살고 편하게 예배드리고 뭐 셀폰 가지고 있고, 최소한 아무리 여러분 가난해도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병원에 가면 치료해줘요. 미국의 시스템은 그래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들을 세상에서 70%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You are so unusual, 저 사람들 정말 이상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일해도 100불 벌어요. 그 100불 가지고 한 달 내내 가족들 먹여 살아가야 돼요. 1000불이 아니에요. 100불. 한 달. 근데 우리는 하루에 100불을 벌어요. 기본적으로. 10불 밥 한 끼 사 먹는 거 그렇게 소비됐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지금 2013년도에 살아가는 사람들 70%가 그런 우리를 볼 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있는가라는 거죠. So unusual. 그런데 그런 많은 것들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하게 느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우리는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 비교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더 예쁜 사람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more and more and more,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결코 나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더 배워야 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더 뛰어나야 돼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지금 현재 행복의 조건의 10%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 시대에도 똑같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정신적인 어떤 문제들을 사실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내재된 밖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사고 체계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입니다.
기본적인 원리의 문제에 잘못됐다라는 거죠.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건강한 영성은 이 자족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거죠. 여기 지족이라는 표현인데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건강한 영성, 크리스찬의 삶은 이 자족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우리 8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맞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맞습니다.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만족해라 이거예요. 먹는 것과 입는 것만 있으면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과 입는 것만 채워지면 영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건, 영성이라는 말은 새 속에 물들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과 영성은 우리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죠.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경건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내적으로 더 부유하려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남들보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거짓말하죠. 그게 안 되니까 사기치죠. 그게 안 되니까 자기 올무를 파고 또 올무에 빠지죠. 그게 안 되니까 드러그 하죠. 술 마시죠. 끊임없는 죄를 짓습니다. 부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배우들 있죠. TV 스타들, 영화 배우들이 있습니다. 이들, 우리도 그들을 바라볼 때 so unusual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풍족을 누리고 있어요. 선망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건강해야 하잖아요. 건강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어요. 마약 중독에 걸려 있어요. 쾌락 중독에 걸려 있어요. 한 사람의 만족을 못해요. 다들 바람들이 엄청 많아요. 성적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이혼합니다. 폭행합니다. 문제가 많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들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마음 가운데 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깊은 공허감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그 안에 공허감은 채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은 우리 깊은 내적인 공허감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물질로 풍부하고 아무리 쾌락을 누려도 그 갈증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나요? 내가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면, 내가 조금만 더 인기를 누리면 행복할 텐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원리입니다. 이들과 정말 대조적으로 산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주님께 비친 것이죠. 예수의 생명도 예수의 부활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삶은 수많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핍박이 더 증가하였습니다. 그의 몸에는 가시 같은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마다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끊임없는 고통이 그에게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핍박, 끊임없는 스트레스가 그의 삶을 계속 압도적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여러분만 지금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했는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참 기쁨을 가지고 참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빛이 되며 소금이 되면서 살아갔는가 이거입니다. 그에겐 비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Secret things. 그 시크릿이 뭡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그가 배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만족을 누리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을 그건 배웠어요. 삶에서 터득했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없을 때에도 만족을 했어요. 부유할 때에도 감사하면서 만족을 했습니다. 자신의 당면한 환경이나 현실에 의해서 그는 살아간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지 않았어요. 환경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은 그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그는 감옥에서도 행복했습니다. 그는 집에 있을 때도 행복했죠. 배고플 때도 행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능력 주시고 사랑 주시고 힘 주시면 그거 가지고 일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감옥에 있으라 하니까 그것에 그냥 감사해서 그냥 거기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행복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다 아시고 이러한 환경을 허락해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적절한 환경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의 영성이 가장 자라가게 가장 좋은 환경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이는 지금 가난할 수 있어요. 어떤 이는 부유할 수 있어요. 어떤 이는 어느 문제에 봉착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환경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늘 조금만 나에게 하나님 이런 환경을 주신다면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런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 행복할 수 없어요. 지금 없을 때 행복하지 않으면 조금 더 있는다고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에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주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어질 때까지, 어떤 조건이 채워질 때까지, 누군가가 변화될 때까지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을 미루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나요? 여러분과 동행하지 않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도와주겠다. 그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여러분 행복을 찾고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무엇을 더 가지고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대요. 그리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다 헛되도다. 많이 가져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참 만족이요, 행복이요, 여러분의 즐거움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이, 쾌락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할게요. 행복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인사이드에 있어요. 여러분 안이 행복하면 밖에 어떤 것이 주어져도 다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배웠던 거예요. 내가 조금만 돈이 많이 있으면, 내 남편이 조금만 더 나를 사랑해 준다면, 사람들이 조금만 나를 더 이해해 준다면, 상사가 나를 조금만 더 잘 봐준다면, 아니요. 언제까지 그거를 기대할 거예요? 언제까지 환경이 변할까 기대할까요? 환경이 변하면 또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요구할 거예요. 이런 환경, 이런 환경, 이런 환경을. 지금 여러분 결단하세요.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러분 자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존재라는 거죠.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 안에 참 인생의 의미를 주시고 목적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호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어요. 돈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멋진 차, 강한 차가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권력이나 세상의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삶의 확신을 주시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내적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인사이드에 채워질 때에 주변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 되든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배운 것입니다. 시편 17편 1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의로운 중에 뭐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을 때에 내가 이제 주의 얼굴을 보는데요. 주님께 예배를 하는데 내가 일어나서 깼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인해서 만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햇살과 같이 여러분을 밝게 보시는데, 여러분 늘 더 주시옵소서, 주었는데도 또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늘 얼굴이 찡그려져 있다면 바울의 영성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의 영성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면서 만족을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아멘.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무엇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요. 주님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이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할 때 그 기쁨이 내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즐거움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배고파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가 여러분의 고향이, 여러분의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집은, 영원한 집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치 말고 지금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참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영성은 지족하는 지식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이어져야 돼요. 깨달음에서 멈추지 않고 사랑의 액션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정말 내가 주어진 것을 만족하고 살면 행복해지겠구나. 이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너무 좋다. 저는 지난주에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을 보면서 막 깨달음이 많이 올 때마다 너무 즐거웠어요.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이게 참 지혜구나. 주님 만나니까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제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열심히 살아야지. 정말 즐거웠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겁고 기쁠 때 누가 싫어해요? 누가 싫어할까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 사마귀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 사마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탄, 마귀, 귀신 있어요. 우리 즐거워하는 꼴을 못 봅니다.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을 못 봐요.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을 못 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막 찾아와서 내 기쁨을 막 빼앗아 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즐거움을 막 빼앗아 갑니다. 자꾸 어려움을 주고, 그러면 순식간에 그 감사와 기쁨이 싹 사라져요. 큐티에 은혜 받았던 말씀들이 막 없어집니다. 문제에 봉착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막 그 문제로 인해서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영성이 막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은 어떤가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먹는데요. 밥도 막 먹고, 술 보이면 술도 막 먹고, 있는 거 다 먹는데요. 저는 과자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목사님 스트레스 받는 것 같다 하면 과자를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막 먹어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요, 마구 드라마를 본대요. 스트레스 받으면 TV 켜놓고 밤새 TV 본다. 뭘 막 봐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말해야 된대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막 말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 그런데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좋은 말이 안 들렸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그럼 그 사람도 또 어떻게 할까요? 말하죠.
그럼 어느 순식간에 이게 말하는 거예요. 다 순식간에 막 스트레스 받고 디프레스 받고 막 힘든 거예요. 그럼 막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웃는 사람들은 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 말하는 거, 먹는 거, 요거도 조심해야 돼요. 듣는 거.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요, 여러분 빨리 그 좀 맞고 자연으로 가던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요거 분노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로 빨리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해요. 요거 스트레스 받을 때 자꾸 보는 사람들 엉뚱한 거 볼 수 있어요. 그 자꾸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누가 막 얼굴이 막 찡그렸던 거, 누가 막 화냈던 거, 이거 보는 것도 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거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이 보시고 하나님의 주신 소리들, 정말 새소리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 요 안에 많잖아요. 많이 얘기하셔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제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어느 말을 한마디 탁 던져줬는데 그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그것을 카톡 있는 사람들에게 좀 많이 좀 보냈었어요. 몇 사람들에게. 그럼 뭐냐면, 가볍고 쉬운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무겁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씀 들으면서 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구나, 영혼을 살리는 말이 내 안에 없구나, 따스한 영혼의 말씀이 없구나, 이거 다시 한번 보면서 큐티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루 종일 말하고 듣고 스트레스 받을 때 아침마다 기도하셨고 아침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죠. 여러분 교회로 오셔요. 주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따스한 것을 채워줄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스트레스도 해결하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순간에 또 이게 어떤 게 생기냐면, 나보다 영적으로 이렇게 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저 사람은 왜 저 정도밖에 안 되지? 왜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지? 이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진정한 영성은 어떤 놀라운 깨달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지식에서 멈추는 게 아니다. 네가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네가 아무리 잘 알고 네가 아무리 자족하고 네가 아무리 내 안에서 평안할지라도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내가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지난주에 저에게 주셨어요. 제임스 화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용납의 정신이 살아있는, 용서의 정신이 살아있는 불완전한 믿음을 정죄하지 않는 공동체다라는 말이었어요. 불완전한 믿음, 나보다 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정죄하지 않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릭 워렌 목사님도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현재의 공동체의 현실보다, reality, 지금 공동체의 현실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이상을, 아이디어란 이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끄떡 좀 해주세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현실보다 내가 그들을 향한 이상을 더 사랑하면 그건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에게 참 크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완전히 죄인이에요. 완전히 더러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정죄하고 진멸시킬 수 있고 지옥으로 다 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권위와 모든 아름다운 거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대요. 거룩하신 분이, 흠도 하나도 없는 분이 죄인들과 함께 밥 먹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비난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눈높이 사랑을 하셨죠. 자기가 내려갔죠. 여러분과 제가 눈높이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믿음이 적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품어 안아주는 정신, 이게 진정한 건강한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놀라운 깨달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처럼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용납하라는 거죠.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있는 그곳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왜 저 교회는 저 모양 저 꼴이야? 저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는 저런 교회 안 갈 거야. 평생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만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러한 주님의 자족하는 마음, 또 사랑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셨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세 번째, 건강한 영성은 나눔의 삶을 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나눈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부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가장 부유한 자들은요,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못 사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는 so unusual. 우리가 정말 부한 자들이에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때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What good is a tree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존과 같은 거대한 숲속에 그 나무들의 뿌리들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뿌리들 사이에 보면 펑거스 같은 어떤 균들이 이렇게 자라난대요. 자라나서 나무와 나무를 연결해 준대요. 그러니까 뿌리가 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심지어 자기 종류가 다른 나무까지도 뿌리들이 서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그 숲의 나무 뿌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큰 우물, 연못 같은 데에서 있는 나무들은 그 뿌리에 물을 이렇게 흡수를 해서 뿌리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또 어떤 나무는 좋은 토양에 있어서 좋은 영양분을 받아서 또 다른 나무에게 뿌리로 연결해 주고요. 어떤 나무는 높이 올라가서 그 햇살을 받아가지고 햇살의 영양분들을 또 내려서 다른 뿌리에게 연결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숲의 나무들은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가뭄이 와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 죽지 않는 것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돕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좀 이러한 그림의 모양이 우리 교회의 모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 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 연결되어 있는 존재인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봤을 때는 다 형제 자매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 너무나 많이 떨어져 살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는 한 집에서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구라는 그 집에 우리는 다 같이 살고 있대요. 하나님의 제공한 똑같은 물을 먹고 하나님의 제공한 똑같은 공기를 마시며,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상생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께 좋은 것들 많이 주셨어요.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주셨어요. 나눠주세요. 어떤 사람은 지혜의 능력을 많이 주셨어요. 나눠주세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에게 자기 은사들을 많이 주셨어요. 나눠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는 삶입니다. 빼앗는 삶이 아니에요. 나누는 삶입니다. joy라는 말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J-O-Y. J는 Jesus first.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대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Jesus first. 항상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O죠. O. Others next. 다른 사람들을 그 다음으로 여기래요. 우리의 이웃을 그 다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연결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먼저 생각해주고 그들이 먼저 잘 되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Why. Why는 yourself last. 당신 자신을 마지막으로 여기래요. 그러면 joy로운 생활을 할 수 있대요.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수 있대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여러분은 정말 기쁜 모습을 한번 보여주지 않겠어요? joy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Jesus first. 이런 사람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못마땅하게 여겨도요, Jesus first and you are the next.
기쁨을 줄 수 있어요. I'm the last. 내가 기쁨을 주잖아요. 그럼 기쁨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좋지 않은 거 주면은 좋지 않은 게 돌아와요. 근데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막 나눠주면 다시 그것이 나한테 다 돌아와요. 11월 달이에요. 벌써 2013년도 다 지나가고 있어요. 가을입니다. 11월 달 달력 여러분 기억나세요? 집에 11월 달 달력에 어떤 그림인지 기억나는 사람? 11월 달 노벰버 달력에 보면 저요 하는데 추수할 추수밭이 있고요. 예수님의 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이 그 추수하는 거 이렇게 터치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 그림이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추수하시는구나. 거기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 추수할 때가 이미 지났다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추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11월 달이에요. 올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어요. 올해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의 가을은 분명히 올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왔니?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너 얼마나 많이 내가 준 그 부유함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했니? 얼마나 많은 사람 좋은 일을 행했니?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너무 미안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정말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천국에 갔을 때 최 목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라는 말 듣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올라가서 최 목사 때문에 내가 이 정도밖에 못 살았어요, 나 이런 말 들으면 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더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좀 더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지 않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좋은 글을 주셨어요. 그것도 제가 몇 분에게 카톡으로 보냈는데 못 받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윤동주의 시입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라는 시인데 너무 좋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아까 기도할 때 반주해 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시를 읽을 때 반주해 주면 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쁘게 반주해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제가 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윤동주입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은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 우리 인생에 이제 가을이 올 것입니다. 모든 추수가 끝나면 우리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너 무슨 일을 하고 왔니? 어떤 일을 하고 왔니? 그때 자신 있게 우리 대답하기 위해 오늘 우리 결심하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주신 자족하는 마음 갖게 도와주십시오. 환경이 변하는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지금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로부터 행복을 추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참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